젊을 때는 지가 혼자 다 하는 줄 알죠. 그래서 남의 격려가 별로 필요 없는 줄 압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보면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손주를 키우는데요, 그 녀석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데 이 녀석이 막 걷다가 탁 한번 넘어져요. 그럴 때는 반드시 지 아빠를 쳐다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 아빠를 쳐다보면 제 아빠가 다시 와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면 신바람에 나도 또 그냥 제가 척은 줄 알고 걸어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갓 1살이 넘은 어린아이도 격려가 필요하다. 아이가 일어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빠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 눈 속에 역력이 그게 드러나요. 아빠 하면서 세워주면 고마워요, 나는 아빠가 있으니까 든든해요 하면서 그냥 앞을 향해서 막 제사장인 줄 알고 깔깔깔 웃으면서 걷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격려하고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30, 40대는 다른 사람들이 격려해 주는 걸 우습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50이 넘어서 60이 되니까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 저미게 고마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정말 우리가 흠모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를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을 통하면 됩니다. 책을 손에 얻으면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몇천 년 전에 살던 위대한 위인도 만날 수가 있고요, 지구 저편에 살아가는 시인도 만날 수 있고, 예술가도 만날 수 있고, 철학가, 사상가도 만나서 그들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책벌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 책벌레라는 걸 알죠? 우리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일본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다츠바나 다카시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서고의 총결의가 700m랍니다. 그 서고에 3만 5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걸 다 섭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아티클을 하나 쓰는데 그 아티클 하나 쓰기 위해서 500권의 책을 읽었다는 이런 예가 있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1년에 우리가 3년이 지나면 우리 USC 옆에 조지 루카스의 아주 멋진 LA 명물이들 박물관이 서게 될 겁니다. 조지 루카스가 누구냐? 우리 스타 워즈의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책을 좋아하는지 개인 사설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그 사서 도서관 높이가 12m랍니다. 하여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하면 전부 다 책을 좋아하고 책을 통해서 열심히 세상을, 지혜를 배우고 세상을 섭렵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큰 리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니는 앤서니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젊을 때 가난했어요. 그래서 글렌데일에서 청소부로 빌딩 청소하면서 비행기가 날아가면 그걸 부러워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가 그 청소를 하면서도 책을 손에 놓은 적이 없어. 책을 계속 읽는데 한 700권의 책을 읽으니까 눈이 뜨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세계관과 자기의 구체적인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은 그 사람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남태평양에 자기 개인 섬과 별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의 굴지의 CEO들에게 컨설턴트라는 아주 미국의 가장 강력한 이런 컨설턴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 타계하신 USC의 스티븐 샘플 총장께서 지으신 책이 있습니다. The Contrarian's Guide to Leadership 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한 챕터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You are what you read. 당신이 읽는 것이 당신입니다 라는 거예요. You are what you eat라는 말도 있는데 You are what you read. 무슨 책을 읽느냐에 따라 당신이 존재가 결정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추천한 책 중에 1순위가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그분이 6개월 동안 메디아를 다 끊어버렸대요. 신문도 끊고 무슨 뉴스 메디아도 다 끊어버리고 6개월 동안 자기를 시험했답니다. 그러면서 고전을 읽었대요. 성경을 읽고 코란을 읽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1순위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대학을 이끌어가는 총장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메디아를 끊었는데도 그 고전을 읽었던 그때가 더 자기에게 더 큰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수많은 리더들에게 영감을 준 리더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는 호세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모세를 만나서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놀라운 많은 유익들을 얻게 되는데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위대한 리더십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연말까지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계획이 다 짜졌습니다. 연말이 끝나고 내년에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 때문에 행복한 교회, 말씀 안에도 행복한 교회,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한 우리 모두,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강해를 끝내고요. 자, 그런데 이 리더십의 대가인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굉장한 리더들이 있어. 그런데 그런 리더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에스더서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가장 뛰어난 리더로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최초로 개인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기록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뛰어난 리더였는데 단지 모세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빛에 가려서 여호수아가 빛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신명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첫 성이 뭐냐면, 첫 센텐스가 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이 말씀 속에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간이었는가가 들어있고 암시되어 있고,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리더가 지도하던 세계는 그래도 변했다,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은 my servant, he's my servant 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군가 법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경제계의 큰 인물이라든가 군의 어떤 장군이라든가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고개가 뻣뻣해지면서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He is my servant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되니까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영어로는 servan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servant라는 것이 결코 우리나라 말로 뉘앙스에 풍겨 있는 종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왕이 He is my servant 하면 그 왕의 최측근이고 왕을 보유하는 최고의 장군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경영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장수일 수도 있고 최고의 경영자일 수도 있고 최고의 학자일 수도 있어요. 세계를 넘나들고 모든 지식을 통합하는 학자에게도 왕이 He is my servant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ervant라는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김정은이가 He is my servant 하면 여러분 세계의 악명 높은 이제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묘사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그는 나의 종, He's my servant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했다는 말이 뭘까요? Face to face. They see each other. Face to face.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았다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문학적, 역사적 그런 어떤 사회적 표현으로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인물이 있어.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모세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도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봐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주셔서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제국을 다스리는 바로도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걸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광야에서 40년을 먹여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논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슨 화원이 있어요, 가든이 있어요. 어떻게 200만을 광야에서 먹여 살려? 지팡이 하나 가지고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일으킨 모세. 그래서 그 후에는 전무후무한 리더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리더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어저께 돌아가셔가지고 어저께 이제 워싱턴 DC 캐티드럴에서 내셔널 캐티드럴에서 장례식이 거행되는데, 야, 그걸 보내 장장 3시간이 장례식이 거행돼요. 이제 미국에 그런 애국자가 태어날 걸 하면서 사람들이 애도를 하는데, 모세의 죽음은요 상상을 못하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모세가 300년 동안 400년 동안 우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건 아니에요. 요셉이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존귀함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스릴 때 한 100년은 잘 살았다고 봐야 돼.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 다른 왕이 등장하니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3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40년을 그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먹여 살렸어요. 이런 리더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죽을 때 어떤 상태로 그가 죽었는지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모세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 자신도 자기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 느보산으로 부르시고 이제 너는 죽을 거다. 이제 그냥 가나안 땅을 봐라.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데리고 가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변화 속에서 힘들었겠나.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던가를 압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묘사하면서 모세의 수종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서번트라는 겁니다. 모세의 에이드라는 겁니다. 모세의 헬퍼라는 겁니다. 모세의 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놀라운 비결이 들어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면서 He's my servant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신실한 종이 되었으니까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다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역사에 남는 위대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뭐냐면 훌륭한 faithful한 팔로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종자가 되라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서 팔로워십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려. 남은 인정하지 않아. 내가 누군데 내가 당신을 따라 하면서 교만을 부려. 마음속에 이게 교만이 꿈틀거리면서 겉으로 억압할 때, 무력으로 억압하면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심으로 그를 따르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압적인 압력이 들어오든 말든 관계없이 이 사람을 내가 나의 모델로 삼고 나의 리더로 삼았다 그러면 마음 중심으로, 혹여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때도 나는 그 사람을 faithful하게 따르는 팔로워가 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를 위대한 리더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대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리더십에 대한 책도 봐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상관한테 faithful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리드하는 리더들한테 faithful 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내가 그런 인격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내 리더가 나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세워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뛰어난 faithful한 servant였는지 성경은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수장이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입니다. 갈렙은 8만 명의 군대를 이끄는 수장이고 여호수아는 4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을 이끄는 수장이에요. 그러면 외적으로 본다면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유다의 수장인 갈렙이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최전방에 서서 모든 바람막이를 한 사람들이 유다 군대거든요. 그거를 지휘한 사람이 갈렙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선택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산으로.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여호수아가 산 위에 시내산에 구름 속에 가리워서 구름 속에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는 홀로 그 산에 남아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군중들이 모여서 200만에 모여서 그들이 쇼를 하면서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난리를 치는데, 여호수아는 고독한 그 찬바람과 모든 그걸 견디며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올 때까지 기도하며 거기를 기다려. 얼마나 페이스풀한 사람인지 몰라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해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 가득 찼어요. 모세가 해막에서 나오는데 막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 그래서 모세는 진으로 들어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해막을 말없이 홀로 지켜. 얼마나 페이스풀한 종입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서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람이 본다고 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CCH 리더가 되는 사람하고 1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CCH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한 가지만 약속하자. 우리 하나님 눈치만 보고 가자. 하나님 눈치만 보고 가자.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우리끼리 어떠한 꿈을 키우고 비전을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비전을 묻자. 여러분, 우리들의 오늘의 문제, 우리들이 속삭이는 것 같고, 우리가 다락방 속에서 속삭이는 것 같고, 우리끼리 흉계를 꾸미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위대한 리더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 리더의 뒤를 잇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후임자가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죠? 아시는 분은, 역사를 공부하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링컨 대통령의 후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찾아보면 알겠지만. 네? 2대 대통령 존 아담스 찾아봤어요, 저도. 왜 몰라요? 너무 그 사람들이 커. 그 다음에 뒤따르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람이 보이질 않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크리스탈 처치를 시작하고 195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50주년 행사를 했어요. 그때 전 세계 리더들을 모아놓고 리더십 컨퍼런스를 해서 저도 가서 그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명의 강사가 누구냐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아들 로버트 앤서니 슐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강의하면서 주제가 뭐냐면 Walk in your own shoes. 네 신발 신고 걸어라, 이 말이야. 그 주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이제는 물려받아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있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신발이 너무 커. 아무리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해도 아버지를 따랐던 사람들의 그 니드를 자기의 능력으로는 채워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때 그 고통을 쉐어링을 하더라고요. 그 세미나에서. 그러면서 walk in your own shoes. 네 신발 신고 따라가. 그래서 2006년에 담임자가 됐지만 2008년에 모든 걸 내려놨어요. 후임자가 없어서, 로버트 슐러 목사를 대신할 목사가 없어도 결국은 크리스탈 처치가 캐톨릭에 팔렸고 지금 레노베이션하고 내년도에 리오픈한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입장인지. 2절 하반절로 4절 보세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일르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언약을 모세가 아닌, 아브라함이 아닌,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닌 여호수아 때 와서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남쪽으로는 저 아라비아 사막까지, 북쪽으로는 레바논의 산지까지,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의 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땅을 허락할 테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요단을 건너려면 대군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00만을 요단을 어떻게 건너? 내일 모레 보겠지만 요단이 그때 당시 이 4월에 눈 녹은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눈이 녹은 봄에 눈이 녹아서 막 물이 내려와가지고 요단이 넘실 거리는데 어떻게 건너? 군대를 갖다 주고 이 철옹산 같은 여러 곳을 무찔러야 되는데 군대를 지원하게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제 일어나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뭐입니까? 5절로 9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정리하면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매일 그것을 묵상하고 다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도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과거가 아무리 기적같이 화려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해서 봤던 그런 리더가 이끄는 과거의 시대, 화려한 시대라고 해도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옛날 노래 하지 마십시오. 옛날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앞을 향하여 진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쓸데기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서 앞으로의 전진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는 있어요. 과거를 잊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힌 사람이 어떻게 앞을 향하여 나갑니까? 앞의 세계는요, 이제는 상상 못하는 세계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엄청난 새로운 웨이브, 물결을 만나야 돼요. 미래학자 엘빈 토필러가 1970년대 미래의 충격을 썼어요. 1980년대는 제3의 물결을 썼습니다. 1990년대에 와서는 파워 시프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3의 물결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냥 눈이 활짝,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눈이 활짝 열렸어요.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해석의 안경이 제 눈에 콱 쓰인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엘빈 토플러의 이론에 의하면 인류는요 8,000년 동안 농경사회가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산업사회로 넘어가는데 서구의 세계가 300년을 스트로크를 했어요. 300년을 스트로크를 하는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동안에 전쟁을 안 겪은 나라가 없어요. 그걸 해석하면서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도 보세요. 남쪽에 목화 재배를 하던 사람들이 노예를 있어야 농사를 짓잖아.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절대 반대했지. 북쪽에 미시간호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노예 해방에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서 이들의 전쟁은요, 노예 해방과 노예 해방하지 말자는 사람들의 싸움 같지만 결국은 농경사회, 옛날 농경사회와 새로운 산업사회의 문화의 충돌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요, 우리 북한과 남한의 6.25 전쟁이 왜 났는지도 감이 잡히고, 오늘 이 산업사회를 겪으면서 갑자기 정부화 사회를 겪은 우리 한국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농경사회 가치관을 매일 배웠거든요. 도덕, 윤리 이러면서. 그런데 1980년대 이후 하면서 완전히 산업사회로 들어오는데 1980년대 지나면서 이게 서구에서 300년이 지난 세월을 한국에서는 그냥 막 20년, 30년에 경험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정부와 사회가 1980년대, 90년대 와버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가 시프트 되는 거예요. 파워 시프트를 한국말로 권력의 이동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절대로 잘못된 번역이에요. 파워의 시프트, 힘의 이동이지 권자에 앉은 사람들의 권력의 이동이 아니에요. 잘못된 뉘앙스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정부와 사회 속에서는 지식이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토론하기를 원하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한다면 우리가 세상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2006년에 부의 미래를 썼는데 부의 미래 속에서 엘빈 토퍼는 제4의 물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4의 물결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제3의 물결은 화학과 물리학과 전자공학이 이끌어갔던 세례라면 이제 제4의 물결은 바이오테크가 이끌어가는 새로운 세계, 인간들이 물질의 본질을 정복하는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문화의 대변혁이 일어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모든 시스템들이 총체적으로 바닥으로부터 대격변이 일어나고 가정의 시스템도 완전히 바꾸어버리고 이제는 인간의 가치관들이 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40주년을 맞고 있는 우리 드림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40주년 막연히 축하한다고 하면 드림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CCH 리더가 변화됩니다. 미국의 모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부터 동성연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교단이 동성연애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들이 다 깨지고 있고 자연재해는 점점 지구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도 세계의 열강들은 군비 경쟁의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AI 시대,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모든 직업을 잃게 될 겁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상업과 전통적인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마지막 생계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이 속에서 무서운 세계의 전쟁이 오늘 전운이 세계를 두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3의 물결에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흘러갈 때 전쟁이 또 한 번 재현되는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데 과거를 노래하지 말자는 거예요. 옛날을 노래하고 옛날이 좋았네. 옛날이요. 물장구 치고 가재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던 시절, 그 시절 노래에서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미래를 다가오는 무서운 웨이브를 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새로운 물결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새로운 세계와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3절로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모든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1절로 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느냐?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포기할까 봐. 하나님이 더 걱정이 같아. 여호수아가 포기할까 봐. 왜 그렇습니까? 싸워야 할 전쟁이, 상상 못하는 전쟁이 닥친다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 속에는요, 이제 내가 앞으로 수없는 전쟁을 겪을 것이다. 이 전쟁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 너 앞에 다가올 것이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주년을 맞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셀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40주년이 지나면 저절로 교회가 기도했으니까 축복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수많은 새로운 물결과의 전쟁,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그거를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그거를 향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모든 지략과 전략을 세우며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도태되고 교회는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무엇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을 할 겁니까? 여러분, 이미 답은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거 밖에는 없습니다.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던 노인한테 가서 바로를 무릎 꿇리고 200만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라, 그들을 자유민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가지고? 출애굽기 4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을 주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7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무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주신 게 뭡니까?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셨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이 율법책, 할렐루야, 리튼으로 쓰여진 이 율법책이에요. 사람들은 뭐 그때는 구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셨고 어쩌면 그때도 양표지에다가 썼는지도 모르죠. 나머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 이 율법책을 이제는 들고 다니지만 말고 연구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이 뭡니까? 메디테이트 하라는 거예요. 씹어서 삼키라는 거예요.
씹어서 내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연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고백했지만요, 목사로서 신학교 가가지고 잘못된 버릇이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또 일반 사회생활 할 때 참 늘 즐거웠어요. 시간만 나면 집에 가면은, 그때는 뭐 제 방에 텔레비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고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 받으면 제가 조그만 쪽지에 써서 제 벽에다 붙이고 그러다가 그거를 어느 여인에게 자꾸 하나씩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하고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까지 살아요. 얼마나 말씀을 먹었어. 말씀을 먹으면 이상한 현상이 나와. 담대해져. 하나님 내 아버지. 말씀을 연구하면 헷갈려. 말씀을 먹으면 용기가 생겨. 그래, 세상 와봐. 다 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예수님, 나의 목자, 날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외압이 오든, 어떠한 파도가 오든, 어떠한 새로운 물결이 와서 우리를 뒤엎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먹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기적을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를 통해서 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믿고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물결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든 짭을 이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굶어 죽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가 천국 날아갈 때까지 만나뿐만 아니라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은 새 시대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